침례요한의 두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전도했고,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인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방법도 많고 사람도 다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한 키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도전받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된 나다나엘이 어떻게 무슨 정말 복을 받았는지, 또 무슨 복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인도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니 오리란 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이 예수,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죠. 이사야서에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엔 인자 같으니,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신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나귀 새끼를 타신 왕으로, 말라기 3장 1절로 4절에는 언약의 사자로 이렇게 메시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이 예수, 이 예수가 맞다, 그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말한 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출신인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맞다고 증언하게 되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갑자기 시큰둥합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서 나다나엘이 탁 뭐가 걸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아주 산골 동네거든요. 촌동네거든요. 그들은 이제 해안가, 그죠? 그 산지의 촌동네보다 해안가에 그래도 무역이 발달되고 그래도 괜찮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라는 이제 선입견이 탁 걸린 거죠, 나다나엘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제 자기들이 갈릴리 가나 출신,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인데, 이렇게 아마 약간의 지역적 편견, 아주 시골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다니라는 이런 편견을 가졌죠. 자,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아주 지혜로운 전도를 합니다. 한마디예요, 한마디. 와 보라. Come and see. 이런 거예요. 와 보라. 사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며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맞다라고 전도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나름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꽤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섣불리 말씀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응? 공부가 짧은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보라 라는 말을 했어요. 와보라. 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예 네가 직접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된 것처럼 너도 한번
와서 봐라. 그분을 만나봐라. 그럼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확신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너무 강박해. 너무 안 들어. 이미 전도할 때 내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내가 전할 때 안 들을 거라든지, 이 사람은 어려워라든지,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다 내 앞에 다 있어요. 내가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도 똑같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입장에서든 전도할 때든 꼭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 직접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입술로 사용하지만 듣는 자 사이에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로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내가 성령이 나타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전할 때 듣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구도적 역사가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친히 일하셔서 역사될 것이라는 믿음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마음이 가요. 생각이 빨리 가요. 결정이 빨리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와 보라. 그래서 주님이 나다나엘 정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감화하시고 정복하셔서 그분이 메시아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나다나엘에게도 충분히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빌립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봐라. 저도 고등학교 1년 내내 선배님한테 전도를 당했어요. 예수 믿어라, 복음이 뭐냐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워낙 내가 좀 깐깐했기 때문에 교회 한 번만 나오자.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꽤 그 선배님이 존경스럽고 괜찮은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거절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 그럼 한 번만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한 번 갈 테니까 2번, 3번 나오라고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딱 한 번만 나오면 그 다음은 더 이상 나오라 말 안 하겠다. 빌립과 비슷하잖아요. 딱 한 번만이란 말은 없지만 와서 보라. 그래서 첫날 교회에 딱 문턱을 드나들었는데 교회 문턱을 딱 드나드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토요일이었는데 학생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교사가 나를 따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증거해 주었어요. 저는 교회 딱 한 번 나가고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예의상 인사치레로 딱 한 번만. 그 선배님이 너무 1년 동안 나를 전도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주님은 빌립을 나다나엘에게 인도하듯 그 선배님을 통해 나를 주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교회에 딱 한 번. 근데 그 딱 한 번의 기회 앞에 주님은 나를 철저하게 코를 꿰려고 딱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교사를 통하여 증거된 복음 앞에 딱 내 영혼을 낚이게 하셨어요. 두 번째, 내일도 나올래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저는 그 첫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향해 등을 진 적이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적당히 기분 좋으면 믿고 안 믿고 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삶이 어떠하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드리고 목회자로 부름받고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에 의해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전도되면, 그 사람이 엎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 다 엎어집니다. 교회 보세요. 교회들 보세요. 전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떠나면요, 우웅 다 몰려다녀요. 그런 식의 전도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를 전도하고 성령님이 그를 낚으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께 이양해 드리고, 나는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 때로는 복음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역할도 맡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믿게 하시고 주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길로 가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를 자기 제자로 삼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오늘날 오래 믿은 성도들이 제자 삼으라고 그랬다고 해서 못 사람들을, 영혼들을 자기 제자로 삼겠다고 까부는 것은 망령된 짓입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다. 여러분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제자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네 제자로 삼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됐듯, 네가 내게 배웠듯 배우고 아는 것을 가르쳐서 그를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조금 뭐 가르치면 내 제자야, 그건 세상에서는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는. 여러분, 조금 가르치고 조금 인도했는데 그 사람 내 제자야. 제자인 그 사람이 그분을 향하여 스승님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아주 오늘날 세상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웃기지도 않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씀 조금 가르쳤다고 스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로는 그런 제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닮은 것에 대한 모험을 전해서 그분도 주님이 온전하심 앞에 점령되어 주님을 믿고 배우고 따르도록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앞서 배운 것을 알려준다 해도 나는 그의 스승, 그는 나의 제자, 이런 논리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주님이 제자가 되었듯 그 제자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도 주님이 참 제자가 되도록 하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좀 이런 경험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온전한 주의 제자됨의 방향성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정말 그분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고맙고 존경스러워 영적으로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별로 좋은 스승이라고 감화받고 있지도 않은데 조금 가르치고 인도했다고 내 제자야 이러면요, 이 성도들이, 붓사람들이요, 속에서 이게 치밀어 올라요. 치밀어 올라요. 그죠? 제자는 주님을, 성경에서의 제자로는 주님을 알고 주께 배우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역할을 안내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제자됨과 제자 삼는 행위는 다 주님 제자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내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와보라. 와보라. 자세히 이 말 저 말로 전하기 어려우면 기도하고 한번 와보라. 우리 교회 와보면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와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응? 두 번째,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약간 까칠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께 인도되어 나옵니다.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약간 까칠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나다나엘 사이에서의 이 교감은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느낌이 오지 않아요, 사실. 왜? 내가 나다나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에 그죠? 교통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는 나다나엘을 그 속 중심을 퀴투로 훑어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처음 나를 본 그분께서 나의 속을 퀴투로 아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응? 참으로라는 말,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원문상의 뜻이 있죠. 확실히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이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겉과 속이 일치한 이런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한 진지한 이런.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물쩡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대충 트릭을 쓰며 거짓말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며 속이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겉과 속이 일치된 진실된 삶을 견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사가 없도다 그랬어요. 간사. 기만, 기략 이런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없다. 속임수가 없다. 그리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변화되어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기도 하고 민족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단어의 여러 가지 그 표현 속에서 언어의 변형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로엘이라는 말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로엘은 본다, 선지자 이런 뜻이거든요. 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너는 겉과 속이 일치되고 진실되고 정직할 뿐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오실 메시아의 대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당대 외식적인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잠시나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까칠한 마음을 보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올 때 그의 속을 캐투로 그의 인간됨을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모습을 퀴투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니 나다나엘이 깜짝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아주 주의 깊게 그 속을 보시면서 장차 개발하리라 하셨어요. 빌립은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 저 말로 이게 아니라 와보라,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 그럼 네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서 눈이 떠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나타내시고 나를 점령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압도되는 순간 주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압도하시고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무릎꿇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엔 설교자라는 목사 되고 싶은 적도 조금 있었어요. 설교자라서 은혜 끼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나팔일 뿐 주께서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압도하시는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설교를 잘 하려는 것보다는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를 하는 것이 제 주된 관심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몬을 곁으로 보셨던 예수님은 빌립도 곁으로 보셨고 나다나엘도 곁으로 보신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한참 뒤의 일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 여인 네 남편이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이전에 5이나 있었는데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응? 지금 깜짝 놀라지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기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이 통찰력 앞에서 완전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무슨 거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 하면서 잠깐이나마 까칠한 마음을 품었는데 예수님은 나의 속을 확 훑어보이시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압도돼 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단계로는 성경을 깊게 읽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읽어가는 과정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내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만 말씀이 여러분의 속을 훑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을 훑어내면서 내가 말씀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도 소망도 비전도 그러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쫓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수준으로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다 보면 성령에 의하여 말씀이 여러분을 읽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때 통의 자복이, 그리고 그 은혜를 입게 될 때 헌신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일편단심의 맹세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뚜렷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압도되는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목숨 다한 헌신과 결심과 맹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돈 몇 푼의 상황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첫 번째로 났다 꽁초로 났다 이제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첫 번째입니다. 이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되 성경이 여러분을 읽어내고 성경의 권위 앞에, 말씀의 역사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무릎 꿇는 은혜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 생애 자체를 주님께 맡겨드려도 이건 손해나는 일이 아니고 의심할 이유도 없고 확신이 넘쳐서 더 이상 이젠 신앙생활하면서 돈 몇 푼 때문에 주님 앞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럴 만한 믿음과 확신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안에 확 들어차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주인인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계속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미 부족한 종이 이 정도 얘기해도 이것이 끄떡거려지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이미 잊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에 붙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인도되어 예수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빌립의 전도를 따라 내게 오기 전에 이미 나는 지쳐 지나가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나다나엘이. 통상 랍비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고 율법을 묵상하기도 했어요. 통상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건 뭔가 경건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어떤 경건의 모습, 그걸 주님은 스쳐 지나가며 벌써 유익 있게 보고 계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이 중근동 지방에서의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무화과나무 열매가 무성하게 큰 그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아이들을 거기서 놀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적당히 배고픔을 면하는 먹을거리도 있고 그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다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건 단지 나다나엘의 정직성, 경건성만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너를 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미 내가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은 그의 현재적인 경건성과 인간 됨됨이만이 아니라 이미 너를 알고 있다라는 주님의 신성의 통찰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예수께 압도되어 드디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 고백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깊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죠? 도마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표현은, 이건 이스라엘의 세속적 통치자 임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세속적 통치자로서의 임금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을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정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잊지 못해요. 제가 처음 전도되어 첫날 교회 나갔을 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나다나엘과 비슷하게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이 나다나엘이 주님과 나누는 이 몇 마디 속에서 주님께 압도되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가 하나님 주님께 드렸던 고백이거든요. 표현만 좀 달랐을 뿐이지. 자, 나다나엘이 받을 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50절에 1장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보았다. 자, 나다나엘이 받은 복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제 그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뿐 아니라 믿느냐라고 말할 때는 이제 이 믿음뿐 아니라 무언가 그 이상의 것이 너에게 계속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럼 나다나엘이 받을 복이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여러 많은 표적 중에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며, 정말 나다나엘도 주의 제자가 되어 이런 표적을 통하여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가를 더 놀랍게 알고 체험하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어지는 것을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공생에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며 그분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세와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압도하고 치료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에 관한 놀라운 계시들을 더 풍성하게 정말 접하게 되면서 더 나다나엘은 더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더 압도되어 가게 될 것을,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기 예수 안 믿는 분 왜 뭐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으시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의 그 무엇에 압도됨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세상에서 돈 몇 번 벌기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하며 정말 핏똥 싸는데 주님의 거룩한 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미련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드림을 특권으로 알고 그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주님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압도하셨기에 그런 몸짓과 헌신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큰 헌신, 큰 드림, 큰 봉사,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압도하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일을 버려라. 더 큰 계시의 은혜를, 나를 향하여 예비된 주님의 더 깊고도 높고도 놀라운 계시의 은혜를, 그래서 그 주님께 더 압도되어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역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리라. 그것을 삼아리라. 그런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51절 보시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참 기가 막힌 표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나다 나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늘의 주인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누구보다도 온전히 우리에게 담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에 쏟아져 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이 열리셨습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늘이 보입니까? 그 가치가, 그 기쁨이 보입니까? 그 은혜가 성령으로 임하십니까? 그런데 땅의 것에다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육의 것을 깨트리고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사십니까? 하늘을 보고 사랑의 나라를 보면 미움과 시기 질투와 용서 못하는 육신의 것들이 얼마나 헛껍데기 같은 것인가를 아신다면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배후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분이 그 하늘나라를 열어 내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돕는 영물입니다. 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똑같아요. 사닥다리.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를 상징하는 상징물 아닙니까? 베들에서 내 꾀와 내 고집과 내 위선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의 하늘과 땅에 있는 너를 위하여 하늘이 열리고 나는 너의 사닥다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게 하늘이 열릴 수가 없지. 근데 내가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대속하는 순간,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움받는 순간 하나님과 너 사이의 죄의 담이 무너지며 하늘이 열리고 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고, 나는 너의 중보자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응답받고 아버지의 비밀한 계시가 너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내게 임하는 역사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게 임하는 역사를, 앞으로 이 놀라운 큰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아 하늘의 주인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이 놀라운 큰일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일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고 분별하고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주님이 누구인지 그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믿는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와보라, 와보라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일하심,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심, 내가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심, 성령이 역사하심. 나다나엘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다스리소서. 내 속속들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부분이 없는 내 아들임의 고백입니다.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목상의 주인일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임금, 나의 임금. 그래서 네 가지 없는 마음 좀 고쳐주시고, 주님보다 높아진 이 교만한 생각도 꺾어주시고, 땅에서 배운 땅의 시각,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아파하고 일희일비하는 땅의 것에 목매달며 사는 나를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시여, 나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담아 주시옵소서. 이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은 믿음의 복을 받았어. 이제 주님과 함께 주의 제자로서의 힘찬 출발의 삶의 초대를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시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 누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걸맞는, 그 은혜에 걸맞는 몸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